명품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명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종종 모조품, 우리가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을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짝퉁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거의 진품에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뭐 금연에는 거의 조예가 없지만은 제가 몇 가지 글을 읽어보니까 가방이 좋은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핸드백 좋은 거는 샤넬, 루비통, 그 다음에 에르메스. 이 에르메스를 헤르메스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헤르메스로 지금까지 알았는데 이게 불어기 때문에 에르메스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보시는 진품과 짝퉁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 에르메스 가방은 싼 게 1,000만 원 정도에서 비싼 거는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나고요. 가죽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장인의 기술로 떠가지고 만든 이 에르메스 가방은 돈을 준다고 해도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귀한 명품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짝퉁 에르메스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니까, 친척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은 거니까 잘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항공을 딱 타고 들어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좋은 가방 드셨네요. 뭐 이제 항공사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더니만 비행기에 탔을 때는 스튜어디스가 여사님이라고 갑자기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둘 바를 몰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조그만 음식을 시켜 먹고 고추장을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고추장을 5개나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손님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에르메스 가방을 발로 밟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짝퉁 천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주재원을 하는, LG에서 주재원을 하는 청년부 때 이제 가까이 지냈던 한 4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청년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다들 청년부 안에서 결혼, 3사람은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고 한 사람은 밖에서 결혼하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중국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재원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주재원 끝나기 전에 좀 들어와서 같이 구경하자고, 이 덕분에 한번 같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경을 갔습니다. 북경 가가지고 얼음이 아주 꽁꽁 얼은 이화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서태후가 즐겨 찾던 그런 별궁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령에 있는 만리장성을 가보기도 했고요. 또 고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자금성으로 알고 있는 그 궁궐을 가보기도 했고, 뭐 자연사 박물관 뭐 여러 군데를 며칠 머물면서 잘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자매님들한테 감동이 되는 것은요, 이 짝퉁 시장. 거기 가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 그저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이 100위안 달라는 그거를 20위안으로 딱 후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자 그러는 건가, 싸움 안 나나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시계도 있었고, 뭐 거기 가방도 있었고요, 뭐 별개 실크 제품 뭐 별개 다 있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짝퉁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짝퉁 천국이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기를 물도 잘 사서 마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맹물병을 그걸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잘못 살 수가 있다니까. 또 소다도 짝퉁으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 그야말로 짝퉁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것은 그냥
사다가 부서지면 아이 짝퉁이구나, 이거 버리면 되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세의 문제, 이 내세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짝퉁이 있거든요. 우린 복음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흐리는 이단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만은 잘못된 나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나라가 천국으로 얘기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짝퉁 천국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짝퉁 평화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전쟁이 나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천국,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 나라는 짝퉁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우리가 있는 그런 세상이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우리는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올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짝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토피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말은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없는 곳을 이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에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지난 시간엔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짐승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수많은 민족들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라고 불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제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런 얘기는 다민족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국의 수도, 제국의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은 로마인 것이죠. 마지막 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압도되어 있는 민족들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민족들, 다민족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로마 황제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바벨론, 로마 제국의 수도고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 시간에는요, 수많은 땅의 왕들이, 땅의 거민들이 로마 제국과 교역하는 것을 통해서 압도되고 매혹되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타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을 업고 있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 유한적이라는 것이죠. 영속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견디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황제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곳이 반모섬입니다. 지금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잠시 견디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찬란하게 인내하고, 그리고 혹시 종말에 순교를 당할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짧으면 그거 뭐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에 맞아 죽게 된다면요, 총에 맞아서 아픈 시간은 뭐 1초도 안 됩니다. 그냥 생명이 금방 떠나니까요. 육체가 망가지면서 금방 생명이 떠나니까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5년, 10년, 100년 우리가 사는 내내 고통스럽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엄격하고 그 굉장하고 그 부요하고 사치스럽고 강력한 왕국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짝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평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 나라, 이 진품이죠. 진품을 가진 그 사람들은 짤막하게 번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묻혀서는 안 된다, 거기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기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속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한쪽이 짐승입니다. 그래도 짐승이 되려면은 개 정도, 사나운 개 가지고는 안 되죠. 짐승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큰 짐승들, 육식을 하는 짐승들, 이런 짐승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린 양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군왕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 같은 존재이시죠. 그런데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싸움이 될 것인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먹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먹힘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거 진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진 것을 멋있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멋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는가 하면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성전 가득한 옷을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이셨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태양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강력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형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신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것이죠.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 없으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광야에서 결전을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는가 하면요, 전부 짝퉁 유혹입니다. 전부 세상 유혹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내가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경제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리라. 세상 만국을 보여주시고, 만국을 보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너한테 주리라. 사단에 주어진 권세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높은 성전 높은 곳으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짝퉁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유혹입니다.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명성을 가지게 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무기로 승리합니까? 돈으로 승리합니까? 지혜로 승리합니까? 지식으로 승리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 너희들 로마 정부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정부고, 너희가 죽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승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진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짝퉁 가지려고 생명 걸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짝퉁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른 사람들은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영광의 보좌에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내가 새하늘 새 땅 이거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인데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할 것은 마땅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분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짐승이 바벨론을 상하여 포로로 삼고 그리고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르게 될 것이다. 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을 합칠 때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은 반드시 그 악이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훼손되게 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 서로 간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짐승이 바벨론의 음료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과 경제 세력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제국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가 딱 되어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욕심 가운데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국의 수도가 다른 강력한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요, 이 로마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네로가 다시 환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로는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 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사도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가득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를 멸망시켰던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 그런 제국입니다. 강력한 제국이 이미 로마의 삼두 정치를 하던 크라수스라는 사람, 이 4만의 군대를 3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패잔병으로 돌아왔고요, 크라수스가 죽었고요, 거기 크라수스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전쟁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던 것이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이 파르티아가 네로가 환생해 가지고 다시 오게 되면 그 네로의 무서움과 강력함, 그 네로의 사나움, 이것이 로마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존재가 로마를 치게 된다. 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벨론은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국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국의 수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 제국의 도시에는 영적으로는 음란했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풍성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금이 와가지고 다 빼앗게 된다, 다 겁탈하게 된다는 거죠. 다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잿더미밖에 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음료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 음료로 표현되는 거의 유일한 여자가 있다면은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는 음란한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는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도 전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는 다 지하교회였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사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토지 제도를 뜯어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땅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영농으로서 자기 땅 가운데서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알 종교가 들어오면서 바알의 경제 체제는 이 대토지 소유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땅 뺏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토지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 유럽과 지금 서방 세계 상황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경제는 우리가 바알의 제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탐욕적인 자본주의, 이 비판받아야 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본주의를 교정해서, 최초의 자본주의가 생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켈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생겼는데, 그때는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욕적인 자본주의였었거든요. 금욕적인 자본주의. 절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는 것은 그건 불행한 파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욕적인 자본주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켈빈주의자거든요. 지금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세벨이 장군한테 죽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예후입니다. 예후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침략했습니다. 도성 사마리아를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의 왕정을, 아합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제국을 망라하는 거대한 적그리스도 국가가 생길 것인데, 그 국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삼중주,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긴 적그리스도 국가가 곧 끝나는데 내분으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짝퉁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토피아, 그 없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 짝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life and the truth. 여기 the라는 말은요, 정관사, 그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죠.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사랑의 나라인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정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그것이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길이요 참된 길이요 진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다, 복음을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짝퉁들이 판치는 세상,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